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네, 좋습니다. 영상으로 얼굴 같이 공유하기 힘드신 분들은 채팅창에 답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창에 잘 들리면 잘 들린다 이렇게 채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주의 약속. 네, 예배 시작 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도 오디오 열어놓고 그냥 대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고 대화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주 대신 선생님 잘들 계셨죠? 네, 집사님. 간사님 마스크 쓰셨네. 신하준 선생님. 지금 여러 명 지금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한다. 단체로 다 보시려면 네. 지금 설정 풀면 갤러리 보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메인 화면이 뜨게 돼 있어서 아직은 안 될 겁니다. 아, 예. 지금 광고 시간이란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디오로 하신 시작할게요.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작해야 돼. 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네. 영상 끄고 들어와도 되니까요.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안 들어왔네. 지금 내일 겨워서 하나? 야, 보냈다. 그 화면에 지금 하준 선생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메인 화면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로 좀 보기 좋게 메인 화면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은 틀어주시고
예, 찬양은 계속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면 공유를 하면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 지금 강사님 계시는 데가 그 신부 대기실인데. 예, 맞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화사한 데서 찍으려고 아, 네, 일로 왔습니다. 신부를 그쪽으로 데려오셔야 되는데. 예, 조만간 빨리 데려올 수 있도록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무실 사무실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이렇게 검사를 받는 적당히 알아서 먹어야지. 네, 메인에서 그냥 찬양 지금 틀어주시고요. 한 2, 3분 남았는데 정시되면 화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빌어먹어. 누가 이렇게 강도사님, 네, 네. 지금 우리 아직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음성을 지금 예, 지금은 하고 열어놨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예배 시작하면은 음성을 다 끄셔야 됩니다. 그죠? 그 아니면 찬양할 때에는 오픈 시켜놓고 설교 시작할 때만 이렇게. 오픈 시키면 네, 이렇게 지금 끊기지 않습니까? 네. 소리가 끊어질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다 음소거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네.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서 전화를 해서 가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다 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직 들어오고 있어서 10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사님, 네. 예배 시간 우리가 저기 음성을 읍속으로 넣어야 되죠. 아니요, 여기서 전체에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읍속으로 하면 뭘 소리 안 들리지? 음소거 시작하면은 메인에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음소거. 음소거를 다 하고 저 목소리하고 기도 선생님 목소리만 열어놔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 음소거 하시고 언제랑 어렵다가 아빠랑 같이 가야 돼. 수는 할머니 집에 못 본다, 우리 집에 못 본다. 이제 예배 시간 1분 전입니다. 음소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음소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MD 이름 나온 뒤 고등부 강산중앙교회 참가자 아이디 749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작하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10시 2분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예배로 나아갈 건데 음악이 안 나오지만 잠깐 1분 정도 잠잠하게 기도하시고 묵상 기도하시고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뭐야? 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쁨으로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녹화되고 있구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아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네, 지금 100명이 넘게 접속해서 세상을 선생님들께서 좀 나가주시면 또 죽음에서 아쉽지만 그렇게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일어나 나라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감사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원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난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지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거두어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도현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낙심되는 이 상황을 요나 선지자 때 니느웨 백성들처럼 저희가 저희의 잘못인 줄을 알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시 한번 결단으로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날씨는 더 추워지고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다 성경을 찾으시고 혹시나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를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이 되는 분들은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끈 친구들은 채팅창에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만 보여도 좋고요. 그렇죠. 손만 보여도 좋고 우리 좀 소통하면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네, 너무 외로웠어요. 그죠? 마스크 쓰고 얼굴도 못 보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렇게라도 또 얼굴 보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줌으로만 예배드리던 친구들도 우리 같이 유튜브로만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채팅창 아주 좋습니다. 예, 설교 중에도 계속 채팅해 주셔도 돼요. 제가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앞으로 좀 가서 읽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채팅도 좋습니다. 제 얼굴 너무 안 크죠? 괜찮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말씀 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네임 밸류라는 제목입니다. 2017년에 미국의 애플 전문 블로거인 컬트 오브 맥이라는 데서 아이폰 8이 발매된 이후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8억 명에서 2019년에는 10억 대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위키백과에 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인데 그것을 합치면 전 세계의 사람 중에 8명에 1명은 아이폰을 쓴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니까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 다 포함해서 8명 중에 1명이니까 한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쓰겠죠.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 나는 아이폰이 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아이폰을 갖고 있는 애플 유저로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아이폰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영상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패드 갖고 있고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맥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워치만 이제 사면은 모든 걸 이제 다 소유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긴 한데 아이폰 7이에요. 지금 아이폰 12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센서, 나이더 센서라는 게 생겨가지고 밤에 사진 찍어도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있으면 공부할 때 노트에 그냥 안 해두고 아이펜슬로 그냥 필기하면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 할 때 아이패드 쓰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이북 같은 거 볼 때도 아이패드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을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저 에어팟 프로인데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면 언제 좋냐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실 때 노이즈 캔슬 기능을 딱 키면 평안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 에어팟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엄지척 좋아요. 엄지척. 네, 그리고 교육자실에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애플워치를 많이 차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전도를 해요. 애플워치 사라. 애플워치를 사서 알람을 애플워치로 맞추면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맥북을 사면 뭐가 좋냐면 윈도우랑 OS가 달라서 영상 작업이나 음악 작업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장점들은 사실은
이 비싼 애플의 제품을 사기 위한 핑계예요. 진짜 애플 제품을 사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제 건 안 보이네요. 사과 모양이 예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애플의 것들을 사면 뭔가 멋있어. 뭔가 자랑스러워. 나는 맥북도 있어. 나는 애플워치 있다. 나 아이폰 12다. 이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애플의 제품을 사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애플을 사는 이유는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애플의 제품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은 뭘까요?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 채팅에 써주셔도 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죠. 예수. 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이 과연 애플보다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애플보다 더 자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무엇인지 좀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다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은 특별히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구원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구원의 활동에 대해서, 이름과 관련된 구원의 활동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기해 가면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 이름을 지워주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짓는 행위가 구원의 활동으로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고 특별히 남자를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채팅에 제일 빨리 치는 분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네, 아담 맞습니다.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간사님 체크해 주세요. 제일 빨리 채팅하신 분 체크해 주세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짓는 행위가 구원의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언가 하게 하셨는데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의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을 짓는 장명가 있습니다. 장명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짐승들을 다 누구에게로 데려왔냐면 농사꾼. 농사꾼 아닙니다. 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데려오셨어요. 왜 데려오셨냐면 이 짐승들에게 이 아담이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창세기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직업이 장명가뿐만 아니라, 농사꾼 아닙니다. 장명가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있었는데 동산직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두 번째 직업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건 구원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자기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 동물은 이거야. 이 동물은 뭐 예를 들어서 새야, 참새야. 그러면 그 참새를 이 아담이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구원의 활동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서 사역했냐면 저기 경기도에 가면 남양주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추운데 그 남양주시는 진짜 추워요. 진짜 막 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추위가 있는 아주 추운 동네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나나 이렇게 두리번거렸더니 교회의 방송실에 새끼 고양이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아마 밖에가 너무 추워 가지고 추위를 피해서 교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쫓아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작은 고양이, 새끼 고양이고 밖에 너무 추우니까 밖에 보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교회에 사택에 살았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사택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한 뒤에 우리 목사님 몰래 우리 집에서 이 고양이를 키우자라고 하고 그 고양이를 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으로 데려와서 얘가 너무 신난 거예요. 따뜻한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뛰어 돌아다녀요. 뛰어 돌아다니더니 저 말고 같이 살던 룸메이트 전도사님의 이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막 그르렁대는, 고양이 기분 좋으면 막 그르렁대거든요. 막 그르렁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양이가 그 앞발로 그 전도사님 뺨을, 싸다구를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계속 싸다구를 때려. 그래 가지고 저와 그 전도사님이 이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이름 지어줬냐면 개념이라고 지어줬어요. 개념 없는 고양이. 그래가지고 개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랑 개념이는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한 2-3년 정도 살게 되는데 사례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굶고 아니면 라면을 먹을지언정 이 개념이의 사료와 장난감은 늘 넘쳐났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저와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이 그 고양이한테 개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구원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름을 짓는 행위가 구원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구원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름 짓는 행위가 구원의 행위가 되지 못하게 됐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죄송해요. 그 전에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아담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 아내,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죠? 채팅.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죠? 네, 맞습니다. 하와. 네, 하와. 이브도 맞습니다. 이브, 하와 다 똑같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 하와예요. 그런데 이 뜻이 좋은 뜻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 때문에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아담은 사실은 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인 이 아담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를 무찌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라고 처음에 아담이 부를 때는 너무 큰 사랑을 담겨 있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하면서 여자라고 불렀던 뉘앙스하고
창세기 3장에 이제 등장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이제 하와다, 산자의 어미다라고 하는 말의 어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빨리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죠. 가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입니다. 가인을 낳고 아담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태어나고 원수가 무찔러져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죠. 둘째 아들 이름이 그래서 뭐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은 허무하다, 덧없다,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벨이에요. 가인이 태어나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 아담의 마음이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을 짓는 행위가 구원의 행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셋입니다. 셋.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었는데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고칠 수 없다, 부패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인간은 부패하여서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 바로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예배하게 됐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자라는 의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름과 관련된 구원의 활동,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름과 관련된 구원의 활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바꿔주시는 행위가 구원의 활동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활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행위도 구원의 활동이 되는데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특별히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아주 안 좋습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앉는 자라는 안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드렸어요.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목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고 다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냐면 예쁜 누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쁜 누나를 좋아해가지고 그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나갔어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되게 친해졌는데 예배를 마치고 밤 늦은 시간이 되면 그 누나 집이 되게 어두운 골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나를 데려다 줬어요. 중학생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서 늦은 밤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잘 데려다 줬어요.
잘 데려다 주고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나가 부릅니다. 용기야 이렇게 불러요. 용기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저는 밤새도록 제 머리를 맴도는 거죠. 그 누나가 불러주는 그 용기야라는 그 목소리는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장난치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잖아요. 막 야 이렇게 때리면서 야 바보야 이렇게 때리면 그 바보야가 진짜 제가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구원의 활동,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그런 시가 있는데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작가가 쓴 꽃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너무 좋은 시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그 누나가 용기야라고 불러줬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 채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구원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구원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특별한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결국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펼치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수라는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부르는 친구는 음소거를 꺼주고 이제 대답하면 됩니다. 네, 지혜, 우리 회장 지혜. 네? 네, 지혜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나눌 거는 뭐냐면 이름과 관련된 구원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게 가장 강력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자, 지혜 준비됐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혜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삼, 이, 일. 네. 혹시 해강이 들어와 있나요? 해강이? 네, 해강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강이한테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요. 구원자. 구원자 50점 주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거 안다, 할 수 있다 라는 사람 음소거 끄고 대답하면 됩니다. 나 이거 안다. 맞추는 친구한테 제가 기프트콘 GS25C 상품 교환권 10,000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까? 안 계시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아닙니다. 우리 어느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네, 최성민 선생님, 서기부 최성민 선생님. 네. 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구원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볼까요? 오늘 말씀 힌트를 제가 좀 드릴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이 힌트가 될 것 같긴 해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구원자 이러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학생한테 여쭤볼까요? 승현이. 네. 승현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이름의 뜻이요? 네.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보통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선생님들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80점입니다. 이건 100점이 아니라 80점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 이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네, 배용기입니다. 그죠? 오늘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이름은 배용기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이건 퀴즈는 아닙니다. 네, 제 이름을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용기 있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제 이름의 뜻은 한자 이름은 얼굴용의 땅 터 기자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얼굴터 얼굴 이런 뜻입니다. 아무 뜻이 없는 거죠, 그죠? 한자 이름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글 이름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죠. 예, 그래도 나왔는데 용감하라는 뜻, 그런 용기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릇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되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의 뜻은 그런 거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날 때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하셔서 그냥 용기로 지으셨습니다. 용감하라 뭐 그릇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팬이셔서 제 이름을 똑같이 용기로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이름 글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이름을 지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기름 부은자. 여호수아는 기름 부은 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고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맞아요. 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는 뭐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되는 거죠. 다시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진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 용기라는 뜻을 우리가 다 용기, 용감하다 이런 걸 다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굳이 예수의 이름이 뭐다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천사가 와서 해줘야 되는 말은 왜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야 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1장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종합해서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실 텐데, 예수라는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실 텐데 바로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이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 이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임마누엘이 등장했을까요? 임마누엘은 야 임마 이런 게 아니고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갑자기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예수의 얘기를 설명하다가 이 임마누엘의 내용이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인데 지금 이 아이가 그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도록 하셔서 구원의 활동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구원의 활동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사랑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기 혼자서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의 활동을 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걸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신 구원의 행위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이 이름을 듣지 못한 자, 이 이름을 알지 못한 자는 부를 수가 애초에 없는 거죠.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더 이상 내 이름이 중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이름의 가치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세 번째 얘기했던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마치 국가대표가 태극마크를 달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이후에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한 자랑이 예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음소거를 다 푸셔도 됩니다. 예배 끝났기 때문에 음소거를 다 푸셔도 되고 2부 순서를 이어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수료식 진행할 건데요. 네, 우리 오늘 마지막인 학생들이 있죠, 그죠?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손 흔들 수 있는 사람 손 흔들고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소리 내봅시다.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 마지막 예배인데 줌으로 봐서 너무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졸업자들을 이제 축하하고 또 졸업시키는 의미에서 수료식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은 우리 각 반 선생님들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실 거고 오늘은 제가 수료 명단을 보고 대표만 수료증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체 명단 한번 띄워주세요. 네, 축하의 댓글은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졸업자 명단입니다. 남규리, 박성현, 박미소, 백시은, 진선우, 전하연, 지수아, 김현우, 남규태, 서재응, 서재승, 윤찬영, 이바다, 이산지, 이하늘, 정현도, 최상혁, 최연호, 곽도훈, 최기한, 권하선, 김하진, 송효은, 정지수, 최주은, 황현주, 김주은, 김예언, 김창림, 유민혁, 송지겸, 류동환, 윤재원, 장민서, 전수연, 정인혁, 조재경, 천윤석, 김겸비, 김아영, 김정아, 노유정, 우예원, 이민영, 이지수, 전한나, 최승희, 최예은, 최종희, 허지연, 성민경, 김보금, 남규도, 윤영균, 정동현, 조안성, 최민수, 권태윤, 박서연, 박연지, 박지연, 전민서, 지다영, 최효정, 현지희, 이유빈, 김지원, 김민우, 선인규, 신재원, 안태건, 이상원, 임주호, 임찬우, 정동혁, 정동훈, 전예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김대진, 안주한, 이태경, 재정현, 최호영, 권태윤까지입니다. 더 있나요? 없죠? 네. 수료자 명단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수료자 명단 사실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안주환, 이태경, 그죠? 맨 마지막은 수료자 명단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대표로 한 명을 온라인상에서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좀 띄워주세요. 우예원 학생. 네, 우예원 학생. 네, 랜덤으로 대표입니다. 졸업증 제20-42호 성명 우예원. 위 학생은 본교회 주일학교 고등부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중앙교회 주일학교장 김종원 목사.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박수! 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수료증은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물은 수료증과 함께 기프트콘으로 선생님들께서 아마 각 반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유용하게 잘 쓰시면 되고 우리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서도 예배 출석 잘하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아멘. 네, 그리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신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선물을 줄까 하다가 사다리 타기를 할 겁니다. 사다리 타기를 할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이름 적혀 있죠, 그죠? 자기 그 영상 밑에 보면 이름 적혀 있죠. 그 이름 옆에다가 1부터 5까지 지금 다 숫자를 좀 적어주세요. 1부터 5까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도 다 적으세요. 적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거 어디다 적어요? 네, 자기 이름 옆에다 적으면 됩니다. 예. 네, 선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선물은 GS 상품권 5,000원권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2등은 GS 상품권 3,000원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3등은 뚱뚱한 바나나 우유가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4등은 크런키 초콜릿 크런키가 증정이 되고 5등은 꽝입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아직 안 적은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적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면은 얘기하세요. 안 적은 친구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숫자 많은 친구들도 있고요. 숫자 하나만 적으셔야 돼요. 제가 10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적으시고 우리 간사님이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나는 거기 적는 게 힘들다. 그러면 채팅창에 적으셔도 돼요. 채팅창에 몇 번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간사님 확인 다 하셔가지고 OK 사인 주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간사님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서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시간 예배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음소거 푸셔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혹시 잘 못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나는 안 받겠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선물 받아야 됩니다. 강제입니다. 5번이 없습니다. 지금 5번이 한 명도 없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번, 그냥 5번 있네요. 나는 쓰는 거 귀찮다 그러면 영상에 손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뭐 1번, 2번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간사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자,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약간 뒤로 조금만 뒤로 빼세요. 그만 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만 보면 되니까요. 네. 네. 네, 나왔습니다. 1번. 얼마짜리입니까, 1번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은 GS 상품권 3,000원 당첨되셨습니다. 3,000원.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은 꽝입니다. 2번은 꽝입니다. 3번은 맛있는 바나나 우유. 3번은 맛있는 바나나 우유.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그리고 5번. 자, 몇 번이 5,000원일까요? 3번. 정답은 4번. 예, 4번이 5,000원입니다. 4번이 5,000원이고 5번은 크런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번이 꽝이었죠? 2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꽝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꽝 걸린 친구들한테도 크런키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예배와 순서 제가 하는 순서는 다 마쳤고 이제 광고 시간 짧게 갖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와주세요. 네, 광고는 제가 평소에 진행하듯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광고는 되게 짧아서요. 사실 광고할 건 별로 없고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화면이 안 보여갖고 혹시 뭐 지금 누워서 휴대폰 보고 이런 애들 없지 얘들아? 네, 예배 시간에는 우리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광고 넘어가 주세요. 네, 예배 시작 시간은 9시 55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55분까지 다음 주부터 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고3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졸업 예배로 드려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갈릴리 가서도 더 이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네, 안중근 누굽니까? 네, 안중근. 네, 이미 한 100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 고3 친구들 갈릴리 가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네, 12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저녁 8시랑 저녁 10시 10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각자 이제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이렇게 잘 마쳤는데 우리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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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네, 안 나가고 계속 얘기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열어놓을 테니까 네, 조금 무대 시간 가지실 분들은 대화하시고 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